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우리가 이민생활 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만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을 다 버리고 온 것 같은데, 우리 과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추억의 옛 노래 이런 게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 서울의 창가, 서울의 노래 이런 것도 한 번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뭐 이런 기억나시죠? 노래를 부를 때, 야, 서울이 얼마나 좋으면 서울에 창가가 다 있냐. 서울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노래가 세상에,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면, 영원토록 거기서 살겠다 하는 이런 그런, 서울에 대한 창가를 우리가 목청껏 불렀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시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시인들이 시온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차지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이 입만 열면 시온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여러 편 중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편 48편에 한번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성은 우리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산은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이다. 높고 아름다운 성이다. 그 예루살렘 성읍이, 그 도시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시온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은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그 산에서부터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퍼질게 만들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 원천이 된다. 기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그렇지 이런 노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서울이 살기가 좋아도 그렇지 서울의 창가를 부르면서 서울이 온 세상을 다 적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각 도시마다 살기 좋은 그 통계를 내면 서울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시온 사람들은 우리 성이, 우리 시온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고 이 시온성 같은 성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왕의 성이고 곧 북방에 있는 성이다. 북방에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비교적 남방 쪽에 있는데 이 북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 높다, 영원하다, 영적이다. 그 북방에 있는 산이야.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시온산이야. 이런 7가지 이 성에 대해서 예찬을 하면서 이 완전수 7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시온산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산, 영원한 산,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마치 서울의 창가를 목청껏 부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시온의 창가를 불러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산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산은 참으로 높은 곳이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온 세상에 그 생명력이 전파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산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을 노래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이 시온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이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참으로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온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창가를 막 거리거리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불러다니던 그 사람들이 서울이 무너졌다, 폐허가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성읍이,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높고 거룩하던 그 산이 다 무너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군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성벽이 다 파괴되어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그 성전의 제단들이 다 무너지고, 망루가 무너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폐허한 그 장소에 더 이상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야생동물만 서식하고 잡초와 숲이 우거진 그런 폐허한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그 이전에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 갔고, 그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왕국은 어디에 갔으며,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성전에 예배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성전의 금, 음으로 만든 집기들도 다 약탈당해서 원수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났고 잡혀갔고 하나님도 떠나버린 그 자리, 이제는 정말로 끝입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물론 서서히 무너졌겠죠.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다 무너지진 않았겠죠. 서서히 포로로 잡혀갔겠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겠죠. 건물의 벽돌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서서히 무너졌겠죠. 마침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현대교회가, 한국교회, 미국교회, 여러분 현대교회가 여러분 뭔가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서서히 우리가 탄 데가 침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없으십니까?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만 화려하게 남아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관광지로, 명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과 위기의식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가 결국은 다 황폐케 되는 그날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적들이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우리는 요새야. 예루살렘 성은 반석이야. 요새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셔. 피난처가 되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그 건물에 대한 위용, 그 위용이 주는 우리의 자부심과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의 전철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되풀이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설마 하다가 다 가라앉고 말았는데 그 일이 혹시나 우리에게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염려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설마 여러분 이민생활 어떠십니까? 아직은 아니야. 우리의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서서히 망가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불신, 서로에 대한 믿지 못하는 이런 대화의 연속들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등을 돌리고 돌아설 그런 일이 이제는 끝이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없는 마지막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전에 단어 하나가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결국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황무하게 된 예루살렘 성, 이 시온 성, 더 이상 시온의 창가가 울려 퍼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불가능한 우리의 어떤 회복과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쫓겨난 자, 찾는 자가 없는 시온,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종살이하던 자,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찾는 자가 없는, 여러분 찾는 자가 없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더 이상 아무도 케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떠나버린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고 절망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끝이 없다, 이런 절망이 없다, 이런 슬픔이 없다, 이런 실패가 없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당했는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망루가 무너지고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 하나님도 떠나셨는데, 그 황폐한 땅에 이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케어한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선함,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끝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눈먼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손을 먼저 내미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분께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분이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건 다시 지어진다, 다시 회복된다. 여러분, 중건된다는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다 망가졌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중건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케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이만큼 잘 나간 적은 없다. 아무 걱정이 없다. 뭐 이런 대로 살다가 뭐 살면 되는 것이지 별 염려 없다. 내 앞길 다 준비해놨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의 다음 세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먹고 살게 다 해놨다. 뭐 걱정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생 다음에 노, 병, 사,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자생적인 힘을 가지고 근사하게 가꾸어 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차를 타고 속도를 강하게 내어서 그 스피드를 즐기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잘 나가고 있다, 잘 달리고 있다 착각하는 우리의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착각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 착각이시죠. 생로병사,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한없이 늪에 빠져들고 있는, 아니 태어나자마자 마치 우리는 땅짓자, 감옥, 옥자에, 지옥에 갇힌 것 같은, 아니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이 땅에 갇히고 말았던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 성을 찾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아름다움과 행복한 삶을 즐기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비교 우위의 그런 우울감 속에 때로는 만족하며 살기도 했지만, 그것이 무한정 계속되던가요? 진정한 행복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더 비참하고 초라한 삶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더 가장해야 되고, 더 가면서야 되고, 더 자기를 포장하면서 행복한 척 해야 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아픔이, 남모르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졌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권력가였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분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망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당대에서 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없는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중생, 중건, 다시 지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생로병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인생의 끝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지어져야 된다. 너의 인생의 기초는 너무나 허술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써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 땅에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세운 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서
자위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 잡혀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시온의 백성이었습니다. 시온의 찬가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땅 강가에서 두곤 시온성을 생각하며 눈물 지으면서 노예 신분에서 노예들의 합창을 함께 하면서 마음속에 그 두고온 시온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말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2세대, 3세대들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살 만큼 경제력을 확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성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요, 시온의 창가를 부르던 사람이요, 우리가 고토를 회복해서 그곳에서 옛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저는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더 편한데요. 다 새삼스럽게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까? 제가 이사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지긋지긋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어디로 간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이곳에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나를 일깨워서 고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나 못합니다. 어떻게 그 강가를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한데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냥 이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왜 이곳까지 내버려 두셨나요? 포로 생활하게끔? 그런 하나님 이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바벨론에 굉장히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그 이방신들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애써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 장막을 돌이키고 그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어디에?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라. 자기 산에 다시 세워지는 그 터가 어디라고요? 자기 산에. 원래의 무너진 그 예루살렘 터 위에 바벨론 땅에서 대충 쌓아 올리는 새로운 내 삶의 터전을 갖고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 실수들,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네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테니까 그곳에 가서 새로운 성을 중건하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고 그 궁궐은 본래대로 너의 그 본래의 너를 부인하지 말라. 초라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는 이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나로 살겠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너무나 쓸모없고 보잘것없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나는 바벨론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지어져 내 명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근사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나는 그만큼 이제는 살만한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바벨론 땅, 황폐한 땅,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그 땅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내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처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내 새로운 성읍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바벨론 땅에서 내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장 같은 우리 인생의 그 끝장에서 이게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갈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가 처한 아무 자리에서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제2의 기회를 내가 모색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만심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옛날 모습, 내 실패한 자리가 부끄러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고요. 제3의 자리에서 새롭게 나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이 있지 않느냐고요. 아직도 더 무너지지 않은 우리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산 위에, 무너진 그 폐허더미 위에, 그 잿더미 위에서, 그 돌무더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라. 중생, 이건 초자연적인 거야. 네가 자연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새로운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중생, 초자연적인 개입이야. 중건,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야. 네가 너를 세우려고 하지 마. 네가 너를 그럴싸하게 사람들 앞에 본때 있게 세우려고 하는 너의 노력으로 세우는 새로운 모습이 아니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글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있는 거야. 왜 절망하니? 왜 부끄러워하니? 너의 그 옛날의 실패를 사랑해. 그 자리에 돌아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해. 네가 실수한 것 솔직히 고백해.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기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시온의 노래가 회복되어질 것인 것처럼 바벨론 땅 강가에서 슬피 울며 구슬프게 초라하게 불렀던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다시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온 세상 바벨론 땅 끝까지 적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개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거치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기설기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과거를 적당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우리끼리 손을 합쳐서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출발하는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절망의 자락에서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새로 세워보자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중건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 그 어떤 몸짓도 우리를 오히려 스스로 망하게 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이민생활,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애써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의 그 자리에 솔직히 나아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다리시고 그 땅 위에 그곳에 그 자리에서 새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끝없는 가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